보니까 아시는 얼굴이 맞습니다. 김동훈 장로님, 우리 이호동 목사님 아시는 얼굴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문 밖에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말씀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모이기도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죽음은 죽으리라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 한마디, 천사들에 의하면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라고 유언을 했는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가시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루가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소망이 하나 둘 의심이 생기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믿음의 총체적 균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약속이 지연되면 기다리는 사람은 지치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믿음의 생활의 초점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로 바리새인으로 서기관들로부터 이방인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됐습니다. 우호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기다리는 성도들이 스스로 시험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버려요. 내가 믿고 따랐던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성도님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더니 초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보고 왔지만 그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나의 인도자이신 그분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그분이 떠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웃의 핍박이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내부적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것은 말씀이 떨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분쟁과 분열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희미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뒤돌아설 수 있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 보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합니다. 있을 때 잘해. 난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지만 여기가 10월 2일날 동주에 갈 때는 안 만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에 내가 잘 아는 친구 장로님, 그 온 일가족이 5명인데 24일날 성탄절날 이불을 하고 그때를 치시는 선물도 받고, 그래 내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서 이제는 연극 나하고 찬양 나하고 잘하자. 그리고 약속을 24일날 밤에 했어요. 근데 25일날 성탄절 되는 날 장로님 온 가족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상하죠. 왜 장로님이 안 나타나죠? 그때는 전화기가 볼일이 전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목을 시켜서 신방을 가보니까 그때는 연탄 불이었어요. 연탄 가스로 5명이 목으로 돌아왔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아니 된다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지만 저는 중강사서 대학입니다. 저는 여기 강단 목회에 나왔어요. 힘든 세월도 있었지만 비록 시골 교회에 제가 청중을 받아가면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눈물과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철들어 6.25 사건 이후에 처음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경험했지요. 근데 철든 지가 4년 됐습니다. 4년. 하나님의 주는 스텝도, 지위도, 교회와 성도의 인간의 상대적 기준으로 많다 적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보내시면 가는 거고 멈추게 하면은 멈춰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도시목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는 저 체질이 안 맞아요. 근데 요즘은 시골 천국입니다. 경기를 건쳐가서 내가 몰고 오늘 예배 맡은 내일가서 또 농사 지으세요. 근데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강도의 굴로 외식과 부패와 거짓으로 이미 그들은 가득 차 있는 그 성전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벌써 떠난 데가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강도의 굴이 된 거죠. 외식하는 자들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는 납비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곳, 주의 영이 임재하지 않은 그곳은 타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는 식구가 적어도 이곳에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한국 교회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비록 내 가정에 사모님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성전입니다. 저는 옛날에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나는 노회를 자랑했어요. 나는 합동축을 자랑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60년 가까이 있어요. 40년 가까이 있어요. 20살 때 칼빈 신학교 2학년 대가면서 40년 목회 가까이 하면서 이제 철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가? 우리는 부흥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길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제도가 돼서 하나님과 나와 일대의 관계 속에 독덕을 하니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성전 안에서 목사고 때는 기득권을 갖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는 따라와라 라고 일반적인 선포만 할 줄 알았지 저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눈 아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기회를 저는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비록 시골 교회에 가 있어도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생에 제2의 목표로 저는 그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목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회 교회와 똑같은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봉사회 우리 목사님들 교회도 목회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지상적 사명인 줄 알고 우리는 함께 모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기는 회장이 때로는 임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따지고 있으면은 바로 모시고 오고 가고 하지 않지.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믿게나마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국의 봉사단체가 되어져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왜 주님이 갈릴리 중심으로 주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때가 되어 예루살렘 입성하여 십자가의 빌라도 앞에 판결을 받고 처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못 박히고 그것에서 부활 승천하리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성도 목사로서는 당연하다고 인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볼 때 예루살렘은 부패되었습니다. 거기는 복권주의자들, 물질과 정부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성령이 주의 사랑이 예루살렘에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으시고 장소를 바꾸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도 지금이라도 좋은 큰 교회 주면은 예하고 가죠. 모두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곳이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저를 성 밖인 저 멀리 구미 성산으로 덮쳐진 곳에 하나님 나를 몰아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중에도 예수님 만났지. 나는 그곳에서 나의 사명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이런 목사가 사명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정체성,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물론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맞아요. 그렇게 답을 내리면은 문자적인 것밖에 사고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골고다 언덕 저 성 밖으로 보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다른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남다른 지도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못생기고 직접 말하겠습니다. 소외되고 없고 못 배우고 천하고 바보고 멍청이고 바보고 거지 같은 사람 모두가 성 밖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예루살렘 성 안에로 성 밖이었습니다. 예, 그곳에는 주의 구원의 손길을, 주의 용서의 손길을, 주의 축복의 손길이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그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장소를 바꾸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주의 사랑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의 손길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고 장소입니다.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대구에 얼마 전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 전입니다. 교회가 붕괴되어 있죠. 지하에 사모님과 애들 둘이 데리고 지하에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여름 되면 비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요. 전자제품이 습기로 가득 차요. 그때는 비가 이제 오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3년 만에 하나님이 300명을 보내주셨어요. 지하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름을 밝혔는데요. 그분이 300명 되고 독립되니까 이제는 지상 2층, 3층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뭘 좋아하냐면 골프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스포츠니까 자기 치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때로는 기도 생활을 적게 하고 신방을 적게 하고 골프 치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년, 2년, 3년쯤 될 때에 변명 이하로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성도 한 분이 찾아와서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하고 문을 두드려요. 그래 누군가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장로님과 성도들이 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11절을 돌려주세요. 내가 감사원 정금한 거 다 돌려주세요. 목사님의 지하에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에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알고 내가 왔는데, 이제는 목사님 속에는 주님이 떠났으면 우리는 압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12절을 다 돌려주고 그분이 5년 만에 거지가 되어 다시 지하대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시중은 어떻고 골반이 어떻고 저쪽 한번 대발이 어때요? 주님이 장소를 바꾸어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가시죠. 저가 옛날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40년의 세월에 걸려서 지금 빈손이 되어 시골 교회에 가 있어도
원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성도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 있어야 된다. 성도가 없으니 마을 해갈에 가서 설교를 하게 만들고 주민들 모아놓고 매주 교도들에게 노예들 모아놓고 설교하게 만들고 아니 설교할 성도가 없으니 하나님은 이단이 오라고 해서 그것만 설교하게 만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집에 똥개 두 마리에 대대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없다라고 상대적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 함께 임재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성경적 기준을 자기 정체적으로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핍박, 유혹박 이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겪고 있는 시도와 신학시대에 겪었던 사람과 비슷합니다. 저는 신학시대에 이 사람들이 영적 혼미 같은 것을 지금으로 저는 이런 말을 바꿉니다. 영적 권태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가정살이도 오래 결혼 생활하면은 또 부부의 권태기가 있다는데 영적 권태기, 영적 공학이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라 그래. 나를 따라오라 그래. 내가 세상이고 내가 대체니까 너는 나하고 마음을 가져 모두 자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주님이 내가 자기 무엇 이야기하는 순간 주님을 떠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가시면 여러분 바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가 얼마 몇 년 전이죠. 15년 전에 우리 이호도 목사님과 박종수 목사님 만날 때 그때는 제가 풍동도에서 평남도로 이전해 왔을 겁니다.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건물을 사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하기 전에 저는 1년 동안 어디서 기도했냐면 포항에 천재단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윤리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권사님과 함께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20명이 저와 같이 산에 12시 올라왔어. 새벽 5시까지 동쪽은 다 같이 그렇게 1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 그분 지금은 권사님 됐지만 어떤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교회를 살 수 있는 그분이 물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샀습니다. 바위 위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주었더니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가능해졌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성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저는 대구에서도 서울에서 제가 91년도 목사한테 받으면서 큰 교회부터 다른 목사, 위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긴 거는 저는 하나님께 시골로 추방당했다, 유배당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그랬습니다. 유배와 추방당하면은 정권이 바뀌어 왕이 석방시켜 주면 나를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그 종교에 등용시켜서 나를 쓰면 내가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골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너는 도시에서 안 맞아. 시골로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그루터기 봉사회와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어서 다시 저를 제2의 목표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라는 그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지금 말하면 문기반상입니다. 한잔 먹고 춤추고 집에 가면 돼요. 정신이 아리해서 내적으로 무슨 말 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것은 쉬움이 책임을 여러분 제가 시골교회에서 사례 받습니다. 얼마 받는지 알아요? 10만 원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에 쓰는 데는 몇 백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셔요. 저는 100% 200%를 믿습니다. 왜? 나를 도시에 있는 나를 낮추고 깨뜨려서 나를 시골로 보낸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이걸 알고 있는 이상은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따라 눕고만 기도 어찌할꼬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기대는 있어도 절대로 소망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 마치고 저는 저녁에 갑니다. 지금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에도 다음 주 되면 하나님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중보자로 사용할 것인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측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 저도 해봤습니다. 나무 송진 나무까지 부러지도록 주암선 열심히 올라가봤습니다. 갈리시라고 저라고 81년도에 영화신학대에 제가 시험 쳐서 다시 들어갔어요. 4년 동안 주암선 그때 장로님 계실 때 거의 제가 설득이 됐어요. 돌도 지었을 때 나무도 뽑아봤고 또 어떤 분은 나무 갖고 되나 나무 같이 올라와서 목숨 내걸어라 은혜 주문 하나님 만나면 내려오고 안 만나도 찾아내라 나무까지 올라가봤어요. 무서워서 내려갔어요. 또 금식하면 된다 하기에 주암산에 가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빡세게 했습니다.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 오느냐 접시에 통닭이 돌아다녀. 아하 금식가 아무데 하나님 아니다고 이곳에 데리가 밥 먹고 밥 먹고 싱거워서 기도하자. 대바이 가면 또 뭐 귀신을 만나고 성경서 나타난대요. 저 상가서 민족 제단은 반민족을 받는데 올라가 봤어요. 무서워서 내려왔어요. 이게 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 내 생각에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뭘 잘못했지요. 나는 기도 가면은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다른 의사는 다 필요 없고 신의 의사만 달라했어요. 왜? 제일 돈을 잘못 들었거든요. 신의 의사가 아니고 돈 잘 들면 몰라요. 기도 받으려면 부푼 예배잖아요. 우리 모친이 절을 내고 혼신의 공산학과에 안식기를 바치려고 그때는 가정재단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바뀌어 기도원이고 지금은 영성원입니다. 그럼 봉투 10개를 준비해요. 그럼 안식기도 받고 또 빨리 와서 또 우리나라 자리를 앉으면 내가 가서 안식도 받아. 그걸 기초할 때 그냥 기도장 때리면 그게 끝이야. 뒤에 좀 되게 해. 나는 그래도 그냥 기도 받긴 받았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었나. 내 생각이야. 빨리 집에 가서 좋겠대. 그거 하루에 10번을 받아가 귀찮아. 그 주님이 얼마나 씁니까? 그리고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저는 주님을 다 비우고 나니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내 믿은 숫자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 주님은 일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밖 성문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대구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자성을 별별 없는 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이 필요한 비록 노인들일지라도 주의 사랑이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주님을 나를 보내셨으면 그것을 통해 예수 증거가 나타나리라.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행복합니다. 누가 시골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천공입니다. 얼굴도 많이 탔어요. 우리 장로는 오랜만에 보셨지만 내가 시골에서 몸이 3kg, 4kg 빠졌어요. 옛날엔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서는 얼굴도 못해요. 근데 못 나가면 얼굴부터 살이 빠져요. 근데 내가 반듯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함을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단체를 있으나 없으나 함께 나누고 함께 가고 그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이 단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려고 믿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시대, 옛날에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입니다. 그런 현혹되지 말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세요. 그의 건물, 사람, 물질 붙잡지 말고 정말로 나를 불러주시는 너 목사자리 가서 목사 되고 말고요. 뭐 은혜 좀 받으면 다 목사가 돼요. 은혜 좀 받으면 뭐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말고 하나님과 복되겠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 쓸때를 명확하게 부르시는 소명이 분명해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시골의 위배 당만에서 이제 저희 4년 됐습니다. 40년 목표 속에 이제 4년 전입니다. 이제 4년 대선 때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저를 조금 길게 합니다. 기도하고 재미없으면 언제든지 손 드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영적 혼미, 영적 공황, 영적 권태기가 왔습니다.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실력진 사람이 교회의 주인공이 교회의 목사가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곳에는 당연히 사람이 떠나지요. 교회가 왜 분열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될까요? 그건 예수의 영이 없고 나의 영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분열이 생깁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시대의 필요한 일꾼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믿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어디서 목사가 됐든 여러분 한 분이 어떻게 됐든 사도가 성령으로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핍박했어요. 너는 어떻게 제가 안 따르냐 말아. 그러나 사도는 성령님이 세웠어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직접 세우시는 그런 종이 되어야 진짜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직접 지명하고 부르는 누가 알게 모르는 그 흔적을 여러분 가슴에 명확해야 해요. 이게 흔들리면은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도 함께 했던 사람들 떠나간 걸 많이 봤습니다. 저는 하원 교도소에 제가 개설사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나중에 저도 가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나를 아는 척을 해요. 보니까 미안하지만은
이름을 대주셨고 내가 아버지의 신학교 다니니까 나의 동기였는데 그 사람은 사기꾼들을 걸려갔어요. 한 번은 진천 법원에서 저보고 증인으로 서다니. 그걸 가서 보니까 그 가해자가 내 신학교 동기였습니다. 조련을 했지만 목사가 안 되고 노숙자가 되어 사기꾼이 되어 재판받고 있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분은 신학이나 나의 환경과 가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남이 듣지 못한 명확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 타이틀을 갖고 지혜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기도원이나 때로는 쓸데없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의 영광 얼마나 많이 가지죠. 한 번은 서남시장에서 김 목사님 부리니까 여자 5명, 남자 3명에서 나를 돌아와요. 이제는 중보다도 스님보다도 명예와 권세가 땅에 떨어진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제는 목사가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교회 문만 열어주면 사람들 줄 서서 들어와줘요. 이 동근 제1교회에 옛날에 정조일 목사님 계실 때 4층, 5층을 다 썼습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어서 붕대는 시대가 아니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1대1로 만나줘야 합니다. 이제는 무리로 만나주지 않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 무리가, 그 중에서 12명, 그 중에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시지 단체로 만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기만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골라내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가짜 진짜를 골라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인간적으로 인격과 지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같이 성경 절대적 기준으로 그리도 여기 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로 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형제 자매죠. 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 앞에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일가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분사 역할력 목사님 장로님 불려지지. 그래서 내가 하나 앞에 먼저 구원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 무엇을 두렵게 여기냐면 너보고 교회 나와라.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아야 생각했는데 너 예수 믿고 축복받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삶은 엉망이고 입술은 무늬만 그리스 옷을 입는다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예 하지만 뒤 돌아서 미친년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소리를 들었던 장본인 속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축복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적 교회와 주의 종이 1번 타자인데 나는 두려워요. 내가 버림받을까?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맡겨준 그 역할을 목사로서 가르치고 글과 선글 역할을 취하는 역할을 내가 다 하고 있느냐. 나는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예라고 대답하기가 대단히 두렵습니다. 나도 나는 모르는데 너가 나를 알아? 나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 어제 말 오늘 말이 달라요? 어제 약속이 왜 오늘 와서 또 달라집니까? 목숨은 걸렸다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목숨과 복음을 끈을 구원의 끈을 자르기 전에는 함께 해야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창세부터 변화없는 동일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서론을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자, 12절을 여러분 힘주겠지만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모니터 띄워주세요. 잠도 깨울 겸 허리도 한번 틀고 히브리서 13장 12절 자, 다같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 목소리로 똑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바르고 성령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목적 없이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오셨다 나와요. 이게 주님의 복음의 핵심. 여러분 전도고 영혼이 달려고 물질이 많아지고 제가 대처한테 하도 안 돼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우리 집사람 식구들이 작정기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에 로또가 나타나게 주십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웃어. 그래 안 될 거다 이거예요. 안 될 거만 결국은.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물들어 있고 악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노예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단번에 대속을 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오늘 13절에 명확하게 12절에 명확하게 해답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 주러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에 부흥시켜주고 사람 많이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건물을 하려하고 몇 통, 몇 천억을 들여서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1박 2일 구경을 해야 된대요. 야, 대단하다 생각하면 저는 미쳤다. 아니, 얼마나 교회가 그게 1박 2일을 구경하는데. 아니, 어떤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하던가는 나도 대가경기가 나오기를 못 찾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 엘리베이터마다 본사들이 다 서 있어.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교리가 맞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셔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하지만 장소만 바꾸셨습니다. 그 장소가 교회가 되지 말고 여러분 계시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나의 장소예요. 그것이 주의 장소예요. 교회가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은 어때요? 여러분 저 어디 대바이 못 듣고 정산에 바이면 어떻습니까? 차 안에서 예배하면 어때요? 영적 공황과 영적 권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상대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날에 이호동 목사 스타트를 열었습니다. 목자 교회를 보면서 동경 개교로 치지 마라. 아니 옛날에 흥정호 키가 죽었거든. 근데 이제는 목자 교회 보면서 그래서 야 무슨 교회를 적당으로 지었지? 이제는 오늘 교회가 교회다워지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나는 비판이지. 여러분 하나님 때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이 골고다에 가셔서 오늘 11절 보니까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른다. 내가 죽음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 하나님의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 있는 계시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뜻이 맞아 성령이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뜻이 맞아 그러면 다른 사람 어쩌라는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뜻이 맞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맞아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봉사단체 한국에 300개와 500개가 있어요. 내 뜻이 안 맞으면 다 이단이 돼. 너는 나와 함께하면 너는 나와 다르게.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의 영이 하나 된 그곳에 주의 성령의 문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매직되고 거짓되고 예수의 영이 떠난 저들에게는 이 거룩한 피를 흘리기가 아까워요. 저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이 장소를 바꿔 골고다 가신 거예요. 거기에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이 피를 마심으로 이 피를 성령의 번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줄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안에 부러지지 않고 성밖에 부정한 곳,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곳,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피가 흘러갔습니다. 그 피를 덮음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 거예요. 저는 이제는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어떤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깨달는데 저는 40년이 깨달았어요. 40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칼빈 신학교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연할 신학 또 바로 들어갔어요. 신도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는 내놓은 것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는 이상 박사는 뭐 할 겁니까? 예수가 없는 교회는 뭐 할 거예요? 예수가 없는 도는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의 사랑과 보혈의 피, 거룩한 피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옮겼다면 그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의 힘을 지고 성문 밖으로 따라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목사는 역할입니다. 저는 목사임에서도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공부할 수 있다면 목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장로로, 공사님으로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주의 영이 없는 종교단체, 그래서 총회가 갈라지다, 그래서 교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안 맞대.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예수가 있대. 너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머리 펴보다는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신 데가 오래전입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도 잘 되겠지. 그건 너 생각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난 앞으로 건강할 것이다. 그건 너 생각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유익한 존재.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4년 전에 깨달았어요. 4년 전에. 여러분, 교회가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형식적인 이벤트와 절차와 행사로 남아있는 교회가 수없이 있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교회는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의 보혈을 덮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군목생활할 때 교회가 수천년대 이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은 이 가수, 내일 저 탤런트, 모레는 저 배우, 사람으로 선물 줬으니까 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끝나고 나면은 아무도 안 해요. 돈만 받고 가고.
여전히 우리끼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가정, 성령이 떠난 단체는 하나님이 한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라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부정과 죄악의 땅에 뿌려지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거룩한 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는 이걸 깨닫는데 40년 가까이 걸렸어요. 40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충분히 다르고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은 이미 세속주의로 변화보고 전질되어 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사람이 오려도 여러분 이제는 그것에 주의 영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하나님 영이 없는 것은 사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돈 옆에 얻어 먹으려고 배부르게 여기저기 쫓아가면은 우리는 노숙자가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등해서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기를 그거 하라고 예수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과 그와 한마디 듣고 싶어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신 그 예수가 지금 내가 믿는 예수가 그가 한마디 전하기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자, 오늘 12주가 실천들의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성문박, 영문박, 신박입니다. 자, 그러면은 괜찮습니까? 시간? 예. 당연히 따라요? 예. 예. 남는 게 시간이죠? 예. 편안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막판에는 마지막은 마무리돼요. 좀 미안합니다. 주님이 성문 밖으로 옮긴 게 이게 그냥 옮긴 게 아니고 모든 설교의 근거는 구약의 그림자고 신약의 실체잖아요. 그게 신약의 구약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실체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진 밖에다가 험막으로 이름하여 거기서 진 밖을 거기서 진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진영 밖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 10대명을 받으러 갈 때 아론 중심으로 이 사람은 진영 안에서 우상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를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우리는 성경의 구약에 나오니까 금송아지이지만은 이게 애굽의 사람들은 원래가 우상 나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23절과 29절에 보니까 근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울 선지자 전쟁을 하는데 그 바울 선지자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들입니다. 대답이 없는 죽음의 신이 바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바알이라는 원뜻에 보니까 주인이다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토지와 풍요의 신이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세라도 있습니다.
여자식이 내 옆에 하나 들어. 그게 열왕기하 21장 3절 그 다음에 7절에 나와요. 근데 이 아세라 신은 다간의 신,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나의 운명과 나의 모든 걸 소유 주도권을 갖고 있어도 그거는 죽음밖에 없는 대답이 없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간 사이에 그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진영 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 보고 출애굽기 32장 10절과 27절에 보면 두 절을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그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해가 죽을도록 칼을 잡고 3,000명을 죽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은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저들을 진노하여 칠까? 예, 다 끝나갑니다. 미안합니다. 항상 우리 5분 전에 문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신령에 있는 백성들과 그게 출애굽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이 이리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노할까 싶어서 나는 그들과 가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진영 밖에 나와 저 광야에다가 성막을 칩니다. 그게 성막이고 이거를 문어로 말하면 파람벌입니다. 파람벌. 그게 진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따라 진 밖에 나와 이 사람들이 천막으로 흥하고 있습니다. 예, 진영 안에는 이미 진노가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했습니다. 물질과 지위와 종교의 복권을 갖고 있는 어떤 우리 한국 교회든 누구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하기 위해서 이들을 진노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영이 성문 밖으로 옮긴 거예요. 그 성문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짐승의 대성물로 내가 용서함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이신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저 진정 밖으로 가 그게 성문 밖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인재가 없는 단체를 말고 나를 만나주시는 성문 밖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곳을 시골에 가서 만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시골교회 청중바다 갈 때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집에 가서 쥐와 바퀴벌레와 풀을 버리면서 청소를 했어요. 산대에 산전이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하룻밤 사는데 누가 문을 두고 있어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 공사님 오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었더니 여러분 믿거나 말겁니까? 저에게만 보이는 이해하고 그랬어요. 사단이 까만 망토 옷을 입고 근데 나한테는 사단이 보여. 나보고 내 이름은 누가 가르쳐줬는지 정태현 목사 여기 왜 왔냐. 야, 사단이 내 이름을 알아. 정보를 누가 드리고 정보를 줬나? 사단이 나타나서 정태현 목사 너 여기 왜 왔냐. 그럼 내가 사단을 알았죠. 저 눈에만 보입니다. 이제 방문을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 이곳에 왔어. 사단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너가 일주일 안에 안 물러가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마귀가 나한테 아주 유혹을 선전포고를 하고 갔어요. 나는 이제 식은땀들 새벽 1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한 달쯤 지났는데 창문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게 창문에서. 그래서 창문을 열어버리가 거꾸로 마귀가 뒤집혀서 이렇게 거꾸로 돼가지고 나한테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몇 번이 안 가. 너 지금 정말 죽고 싶어. 그래서 또 창문을 보고 또 마귀하고 방문으로 하고 귀신 쳤어요. 2달쯤 되니까 지붕에 반짝을 서서 막 나요. 팍팍 나고 막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다리 놓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니까 마귀가 성경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단들이 하늘이 열과 가득 차게 교회를 말씀하다 내 영을 목을 저기했다고 저기에 덤벼들길래 지붕에서 2시간에 한판 붙였습니다. 방문들을 기도하고 지붕에서 저 따끈따끈한 간증하지 옛날 10년 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10년 전, 20년 그걸 추억에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따끈따끈한 거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70이 넘으면 추억 먹고 산다는데 나이 들면 간증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하고 평안합니다. 얼마나 무시인지 몰라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났죠. 어떤 미친놈은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왔다니까 내가 한판 붙자 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다가 올라가서 지붕을 위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저는 다른 데는 혼자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신용했다는 의미를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리에 물러가려고 갈 때 들고 그런다고 말씀을 갖고 또 어쩌고저쩌고 쫓아가고 여기 가면 또 도마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가 넓습니다. 4도 50이나 크죠. 그럼 막 쫓아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눈을 뜨니까 새벽 4시 반이었어요. 3시간을 그렇게 기도가 나니까 사단이 떠나서 지금까지는 조용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시골 교회가 하나습니다. 장수만 시골일 뿐이지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습니다. 내 몸만 시골일 뿐이지 주님 계신 곳에 저도 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을 누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경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승부처지 돈이냐 건물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숨을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고 때론 내 팔다탑 운영을 할 용기가 있다면 그 시각으로 부르짖으세요. 어쩌면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한을 조건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너희들을 잘 살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정부로도 보호를 받으시니까 예수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제시하냐면 내가 진리이고 내가 복음이니까 너가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너가 떠나든지 이거나 저거나 두 개를 선택하라고 성경은 어쩌면 이게 정말로 신학적 그런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안 맞으니까 어디를 가냐면 성문 밖으로 다 옵니다. 거기는 정부와 어떤 곡동과 어떤 재정적인 그런 눈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전통이래요. 자기만의 진짜 예술이에요. 대한민국 예술로 외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미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전통이고 전통이 아니면 이단이에요. 누가 전통이고 누가 이단일까요?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에 잡혀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사람들 속에서 재정적 지위, 시민권을 주고
만약에 굴복을 했다면 육신적으로는 돈값과 카드값을 돌리면서 살을지 몰라도 영혼은 버림받습니다. 영혼은 버림받습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돈 때문에 말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타 단체에서 이단 종교에서 나한테 편지 한 장이 날아왔어요. 전도사님, 교회가 어렵지요. 사람들 머릿수 50명이니까 한 사람에 10만이 쳐서 50명이고 나는 목사님 100만이니까 100만을 줄 때는 우리 교단에 넘어오세요. 이단 종교가 이상합니다. 제가 상주에 있을 때 진천에 예수를 본다고 3천만원, 1천만원, 아니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들에 털을 팔아가지고 예수 재림한다고 줄 서 있는데 거기 목사 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도 혹시 싶은데 가봐서 진짜 오라 싶었습니다. 다니던 성교 예수 온다고 하얀 드레스가 북을 치고 자구 치고 난리나 내가 안 늦지가 않지는 혹시 싶어 나도 구경 갔다니까 사람입니다. 진짜 나도 따라가야지. 그랬더니 하도 떠들고 예수님이 기존 그거를 날짜를 정정했다. 그게 이단. 제가 얼마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오는 날짜를 받았대잖아. 미친놈이요. 날짜를 받았대요. 그래서 아무에게는 말하지 마라. 아니 내가 날짜를 받으면 내가 말 안 하겠습니까? 우리 단체부터 얘기했지. 신문을 내야죠. 근데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은둔해서 너만 구원받다. 그게 군사래요. 그게 어제 그저께예요. 그러나 실제로 찾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녀나 받다 반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맞다 안 맞다는 절대적 기준은 성경을 보세요. 그게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갖고 능력을 갖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지옥과 천국의 문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지어가겠습니다. 마귀 대장이 하루는 마귀 부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못 믿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냐. 마귀 대장이 마귀 부하들 보고 아이들을 내라 그랬더니 마귀 일벌이 일격을 합니다. 대장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시다. 그렇게 지하니까 마귀 대장이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죽이면 그 집안에 순교자 나온다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올 테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그러면은 죽이지 말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신다. 성경 못 받느냐 의리하여 핍박받느냐 복이 저 천국이 될 것이 그렇게 안 된다 했다는데 그랬더니 세 번째 마귀가 노숙한 마귀가 대단히 일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하냐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엉덩이 긁어주고 멀지 쓰다듬어주고 하면 됩니다. 그래 구체적인 제안이 뭐냐면은 누가 일주일 동안 주일에 전도하고 봉사하고 새끼하고 돈도 많이 내는데 얼마나 피곤하냐. 오늘을 쉬고 다음 주 해라. 너가 어제도 금식해서 또 오늘 주일 교회 나가려 하지 말고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오늘 하지 말고 쉬었다가 내일 해라.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미쳐. 여러분 칭찬과 나를 위로한다 그리고 머리 쓰담거나 인정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설교를 하면은 이효주 목사 설교도 잘해요. 저도 잘한다. 절대 현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를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설교는 잘해야 합니다. 이름 낸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환경이 나를 압박해도 주인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곳에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의 성문 밖을 가듯이
여러분들이 주님 가신 성문밖을 따라가요. 그 길은 고난의 길. 고난을 벗어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또 찾아옵니다. 주님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줘도 여러분들의 건강할 만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질병 속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지고 계세요. 절대로 고난 온다 하여 뒤돌아보거나 왜 내가 이 길이 왔지 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셨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눈물과 한숨을 흘릴 때 주님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고난에 뒤돌아서서 후회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끌어가신 앞만 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결론에 좀 말씀드립니다. 자, 주님이 오늘 여기 영밖에 계속의 물이 됐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은 아론이 두 영성을 선택합니다. 그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소와 신영박기라는 합성으로 만들어서 아사셀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집단 거처를 아사셀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두 마리 영수를 갖고 하나는 광야를 보내요. 하나는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사체를 영문밖에 불태우고 바로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영문밖에 불태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의 죽음을 대하여 광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제였고 오늘의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일날이 예배가 아니라 지금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나의 방향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수요일날 저희 교회 본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참석했잖아요. 그 선교사를 러시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러시아에 들어가려니까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는데 한편의 설교를 듣고 1000만 원 현금을 씁니다.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니까 주님이 그릇을 쓰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한 편이, 설교 한 편이 우리 이호동 목사님 말에 의하면 김수도 나오고 집도도 다 나오잖아. 그분이 박근혜 재산의 1000만 원뿐이에요. 근데 러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저희 교회 선교사와 저희 교회 선교사,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은퇴 목사는 한 분과 선교사를 3분입니다. 웃기죠? 10만 원 받는 주제예요. 내가 사례를 10만 원 받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귀한 왜? 은퇴 목사가 있고 선교사로 3명이고, 그리고 이 3명이 열방을 향하여 가다가 왔거든. 전 세계를 돌아다녔으니 나는 전 세계를 품었거든. 스스로.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을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찾아도 짐을 지세요. 고난의 길을 일부러 가야 합니다. 시간이 나서 예도 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와야 돼요. 남는 돈 갖고 현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해야 돼요. 저는 뭐 시간이 남아서 옵니까? 아니죠. 성문 안에는 주님이 계시다.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이 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사명은 목사나 군사나 장로이기 전에 바로 내가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의 짐을 지라고 위해 사명 주셨어요. 그 고난의 짐을 지 자신이 있다면, 그 고난의 짐을 내가 지고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면 주의 짐이 되세요. 사명자가 되세요. 일꾼이 되세요. 그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거주세요 아세다를 위해 영서는 죄를 대신하시고 또 다른 영서 하나는 첫째 제물을 대신 것처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으니 오늘 이 밤에 나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의 한번 부르고 동속으로 마지막으로 한 15분 정도 동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